햇볕이 아주 내려 쬐는 한여름에 한 농부가 물지개를 지고 산 등성이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분의 천수답이 밭이 산 중턱에 있어서 이 가뭄에 이제 강에서 물을 퍼다가 나르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온종일 한낮을 내내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천수답을 가진 농부에게 모내기철에 비가 충분히 오지 않는다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계곡 아래 비탈길을 내려가서 얼마 남지 않은 물을 긁어 모아 등에 지고 또 산을 오르고 어깨는 다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퍼 옮겨 봐도 쩍쩍 갈라진 천수답 노는 그런 물 몇 바가지를 먹어도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두어마지기 이 논에 가족들의 생계가 다 걸려 있으니까요. 또 고단하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아침 또 그 일을 반복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순식간에 바람이 불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비가 온다고. 모처럼 시원한 빗줄기가 온 산하를 뒤덮었습니다. 30분 이렇게 소나기가 쏟아지더니만 하늘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맑게 개였습니다. 농부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논을 찾아 언덕을 뛰어 올랐습니다. 논둑에 가득한 물을 보면서 너무 감격했는데 모내기하고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넘쳐서 물길을 터 주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치 이 농부 같은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무척 노력하고 애쓰고 고민하지만 별로 남는 게 없고 또 우리가 좁은 지혜를 총동원해 보지만 결과는 시원찮을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예전보다 기능 면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조직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 힘이 빠져 있고 생명 공동체인 교회가 자라기는커녕 현상 유지에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붕에 매달았지만 그 하나됨을 표방하는 공동체 안에도 갈등이 있고 또 이런 교회를 향해 세상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신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힘이 온통 다 빠졌는데 어떻게 선교에 진력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정체 내지 침체 상황을 치닫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정말 죄를 책망하고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심령도 적고 무엇보다도 기대하지 않는 무덤덤함.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기대를 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 절망이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 남편이 아내를 향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도 아무런 기대가 없다는 것, 이게 얼마나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경험한 우리, 이런 현실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부흥입니다. 부흥.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이 거룩한 소낙비, 우리가 없는 물을 긁어 모아서 등에 지고 쩔쩔매고 끙끙대면서 퍼나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인 부흥회는 늘 타성에 젖어서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로 끝이 납니다만,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을 좀 탈피하고 싶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말씀 축제라고.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절망을 뛰어넘어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어 살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이 이런 집회에 담겨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의 말씀인데요.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공동체가 어려울 때, 또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최근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버스를 운전하는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영상을 직접 봤습니다마는, 버스를 멈추어서 두고 갑자기 달려가서 길가에 쓰러진 심정지 상태의 한 사람을 호흡을 시켜서 살려내는, 참 예사롭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취재 기자가 물으니까 회사에서 그 호흡법을 배웠대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그렇게 반응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도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떻게든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이란 그 이름의 의미가 이미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어로는 embrace, 포옹한다, 껴안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도피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며 그 문제를 주께 맡겨드리고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 걱정거리나 문제가 있을 때 그 고민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래? 신랑이라는 인간이 맨날 저 모양이야. 여러분, 그런 성토, 비난은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자리로부터 빠져나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직면하고 가슴에 안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그렇게 문제를 가슴에 안고 녹여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박국이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선지자로 활약하던 이 시대는 유다왕 여호야김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대단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때 그는 그 두루마리 성경을 칼로 잘라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씀을 짓밟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여호야김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유다를 침공하고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잡아갑니다. 그 붙잡혀가는 포로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기울어져가는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말고 부흥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치유, 부흥을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는 몰락해 가는 민족의 운명 앞에 못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복의 백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민으로서 매맞고 이방인의 말발굽에 짓밟혀 마땅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가 선하고 그 긍휼을 덧입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신 그 긍휼함 때문입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여러분, 비판하고 비난하고 상투하는 사람이 뭘 만드는 걸 보셨습니까? 네 한번 해봐라. 기회를 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변화도 만들 수 없고, 이런 자들 앞에 역사는 침체하고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자들 앞에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공동체는 부흥을,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옮겨가니까요. 어떤 절망도 사람 앞에 투덜대고 또 눈물 흘려봐야 가십거리만 되지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무너진 삶, 절망의 인생도 여호와는 고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럼 부흥이 뭐냐? 하박국이 시대의 고민과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그가 말하는 이 부흥이라는 게 뭘까요? 흥분, 등과 손에 흐르는 땀, 눈물과 콧물, 막 이빨이 금으로 변하고 무슨 엑스타시?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참된 부흥은 소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리바이벌. 그리고 다시 일어남. 부흥이라는 말을 쓰면 여러분이 또 콧방귀를 끓을 것 같아서, 아이고 부흥이 한다고 또 제목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잡으셨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전을 찾았더니만 다시 일어남이라고 해서 제가 다시 일어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 주님 만나 뜨거웠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그 뜨거운 자리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이 무기력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회복의 은총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맨날 우리가 1907년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그 부흥을 기대하고 노래합니다마는 한국교회에 이런 은혜와 부흥이 임하기 전에 영적으로 황폐했습니다. 하디영 선교사의 기록을 보면 한국교회를 순회하고 돌아온 날은 이 선교사가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데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지 않고
그들은 성적으로 방탕했고 공금횡령하는 일을 여사로 알았고, 이런 사실을 보는 선교사는 가슴이 막혀서 그들에게 성찬을 금하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제명했습니다. 그래도 쉽게 그게 그쳐지질 않았습니다. 웃기는 건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로 모인 교회보다 좀 작은 이 집회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무당 구슬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 모여서 맨날 싸우고 찢고 뽑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자기 인생을 버리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에게 주는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도대체 이민족에게 전한 복음이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가, 힘 빠지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그 땅을 덮으면서 달라졌습니다. 서로 나빴던 선교사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알력이 떠나가고 회개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서로 미워한 것을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했고, 며느리를 미워하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던 사람이 돈을 마련하여 빌린 돈을 돌려주며 용서를 빌었고. 여러분, 이런 일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왜 나는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는 말들이 많지만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죄를 뛰어넘고 거스릴 만한 힘이, 내 안에 죄된 자아가 이끌어가는 그 본능을 끌어낼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나 회복은 선택이나 취향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모습입니다.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흥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역사 속에 일어났던 부흥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좀 들으시면 사모하는 마음이 커질 것 같습니다. 첫째, 참된 부흥이 오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납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와 성도가 침체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조롱받고 멸시받습니다. 딱 지금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부흥이 오면 하나님이 친히 백성과 역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참,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도 회복이 되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은 그저 뭐 손에 땀 좀 나고 이빨이 금으로 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무너지고 짓밟힌 그분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부흥이 오면 두 번째, 온 교회 안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나 설교 잘하네. 어쨌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자기 삶을 내려놓고 고치고, 그런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친히 뵙기에 그 영광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부적합하고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인가를 절절히 깨닫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아주사 부흥의 선구자인 프랭크 바틀맨은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가 결정한다. 잊지 맙시다. 부흥의 깊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눈물 콧물을 얼마나 흘리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회개하고 나면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강하게 확신하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지. 내가 이 소식을 그냥 내 안에 멈춰둘 수는 없지. 이런 구령의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은 1907년 그날에 있었던 회개의 몸부림이 다시 한국 교회 안에,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도도 다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불신자를 전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옮겨져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가슴 아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참된 부흥이 오면 교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커집니다. 교회 오는 사람이 변하고 그 변화는 교회 담벼락 안에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담을 훌쩍 뛰어넘어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열매를 보고 교회 공동체 호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한 부흥은 한국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적 능력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선택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네 번째,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참된 부흥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 그분을 구하는 갈망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는 그 무엇이 아니고 성령이 주는 그 어떤 은혜나 은사가 아니라 부흥이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밖에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분이 주는 능력이나 선물, 그 이전에 예수와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갈망하는 것입니다. 갈망. 목마름과 굶주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배가 터질 만큼 부른 자에게 어떤 음식도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갈급한 자, 갈증을 느끼고 사모하는 공동체에게 그분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보십시오. 항상 부흥의 불길은 그분 손에 주체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만 그 부흥이 임하는 공통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절망을 맛본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소수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며 기도하고 그 절실함을 보이는 그곳입니다. 참된 부흥을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야, 이분이 정말 관념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오늘 여기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사 이번에 그런 은혜가 없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이 말씀 축제가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죽은 물고기처럼 흰별을 물 위에 힐렁 뒤집고 이헐령 비헐령 끌려다니는 그런 내 연약한 모습 찍어내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기대와 사모함, 열렬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는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흥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할 수 있고 성도가 성도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못하는 집의 가정은 어렵잖아요. 엄마가 엄마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정, 불행한 가정이죠. 순기능은 다 사라지고 역기능만 남아서 없었으면 차라리 이장님이라도 도울 텐데.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이 지지부진한 상태, 알지만 발도 빼지 못하는 이 엉거주춤한 상황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